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5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우리의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어떤 탐욕, 정욕,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게 되고, 또 저처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아니면 이제 새벽에 한두 성경 구절을 읽고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기 삶 가운데 투영하려고, 순종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닥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할 정도까지 정령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것을 이미 우리는 5절 그 이전에 말로서라도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에 관해서 그 이름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삼엄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수요 예배에 이 구절을 지금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 말씀이 저를 또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읽고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옛날에 다니던 모교회에서 인자 시리즈, 인자를 알자라는 그 시리즈를 1년간 했었습니다. 그 1년간 인자에 대해서, 곧 예수에 대해서 알면서 얼마나 그 예수께서 풍성한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극진한 아버지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경배와 존귀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배우면서 1년간 말이죠,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이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의를 알자는 의 시리즈를 했습니다. 오를 의자 나온 그 의 시리즈. 그 1년 동안은 저는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년도에 인자를 알자라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굉장히 이 땅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감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의 시리즈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딱 나와 있는 그 곳에, 또 그 말씀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내 의를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되지조차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에 대해서 조금 비춰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 속에서도, 특히 신약에 와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 말씀 속을 들여다보는 신약 성경 속에서도 매우 단호하고 날카로운 뾰족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나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당연히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음행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특별히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여기에서부터 과연 누가 자유로울까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이 죄악들, 음행과 탐하는 것과 더러운 것들, 이것들은 어떤 극단적인 타락한 자들이 뿜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 마음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그대로 노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 그리고 이기심, 탐욕, 내 안에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끄집어낸 겁니다. 다만 그 용어가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목록을 나열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직결되는 부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단지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해서 스물거리며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향해 버리는 그것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언제든지 그쪽으로 나도 주제가 옮겨지고 당장에 물건을 사고 싶어지고 당장에 어떤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바울은 정령이 알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매우 확고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는 부분에서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음행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내면의 우상,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우리 속에 있는 질투, 이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지목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그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가정을 말하거나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절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예외로 삼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처를 바라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더러운 자, 그들은 곧 우상 숭배자인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리니, 이렇게 경고의 말, 매우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자가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의 피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간다. 우리의 가장 큰 담력은 예수의 피에서 나온다.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예수의 피가 가장 큰 능력이 있지 않은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굉장히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의 양상들을 목록이 뭐냐면 음행하는 거, 탐하는 거, 더러운 것을 행하는 거.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아서,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상과는 가까워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적용되냐 안 되냐를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피가 있으니 이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예수의 피라는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 5장과 6절의 말씀을 지워버리는 거. 예수의 피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의를 지워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자가 와서 걱정하면서 했던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설픈 복음, 정확하지 않는 복음, 가벼운 복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값싸게 여기게 되고 값싼 은혜로 이 신앙생활을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원수 마귀의 괴략이에요. 원수 마귀의 아주 교묘한 괴략, 우리 자신을 또 높이려고 하는 그 괴략,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세상상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가도록 만드는 마귀의 계략, 거기에 우리 마음이 딱 들러붙어서 지금 그 말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피가 이 말씀조차 지워버리는 것, 하나님의 의조차 지워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되지 뭘, 회개하면 되지 뭘, 아니 교회 갔더니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뭐 심지어 교육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뵙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알아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어설픈 복음으로, 값싼 복음으로 여러분 귀를 여러분에 채우시고 신앙생활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그것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이렇게 어설프고 두리뭉실한 이런 복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복음을 갖고서는 혹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경히 여기고 죄 짓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 예수 피가 있으니 죄 지으면 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오히려 골라내고자, 쭉정이 속에서 알갱이가 있는데 그 쭉정이들은 바람으로 다 불어냈다가 혹시나 알갱이에 붙어있는 그 쭉정이들을 골라내려는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두려워야 됩니다. 떨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죄가 미워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을 싫어해야 됩니다. 그 뒤에 용서나 회개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싼 복음으로는 어설픈 은혜를 알고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리하여서 자기가 정말 예수 믿은 다음에 변했다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 사람으로까지 만들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서 아니 이미 내 양심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런 죄 지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다시 이 죄 짓는 생활 속으로 세상과 마치 닿아 있는 속으로 손바닥만 싹 뒤집으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값싼 복음, 어설픈 복음은 값싼 은혜, 어설픈 은혜, 예수의 피를 그렇게 값지게 여기지 않는 그냥 쓰레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설픈 복음으로 충만한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바울과 같은 정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설픈 복음은 배제하십시오. 어설픈 복음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값싼 은혜 여러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 값비싼 은혜로서 주어진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한 그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음행이라든가 더러운 것들이라든가 탐하는 그것, 우상숭배, 그것은 우상숭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예수 안 믿은 것과 똑같은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실상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탐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자, 원래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탐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까? 그 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다가 마침내는 그 탐했던 대상에게 더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기가 탐했던 그것이 자기 속에 떡하니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 큰 왕이 되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잘못이 아니라 돈이 자기를 지배함으로써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었는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중독하면서까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탐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장로님도 그러는데 뭘, 안수집사님도 그러는데 뭘.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똑같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서 멀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걸어가신 그것을 가장 큰 모범으로 모델로 삼으시고 그 길을 향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 위로를 위하여서, 자기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께 손대고 있는 자기 위로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 위로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아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6절의 후반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 예수의 살이 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실 것으로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자 역시도 혹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는 다니는 사람이 할지라도 어설픈 은혜와 어설픈 복음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복음으로, 완벽한 복음으로 갇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어설프게 예수의 피를 여길 것이고,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그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사람, 세상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몰라버리면도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도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마귀와 그의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불목 가운데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등상 삼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경고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렵고 떨려느냐 안 떨리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과거가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끊어내시고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씻으시고,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이후까지는 그러지 않겠노라라고 결심을 하시는,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정말 나타나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짜 복음이 뭡니까? 가짜 복음을 여러분 들으셔는 안 됩니다. 가짜 복음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가짜 복음에 정착해서도 안 됩니다. 가짜 복음에는 뿌리를 내리셔도 안 됩니다. 가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죄를 없애준대. 예수 믿으면 다 죄를 덮어준대. 여러분, 이거야말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죄에 떡하니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피를 그냥 말로만 떠벌리고 죄에 떡하니 앉아있는, 돈방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처럼 죄라는 방석에 앉아있는 그것을 바로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죄를 덮어준대. 이게 여러분 가짜 복음이에요.
정확하지 않는 복음, 어설픈 복음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지만 성경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죄 다 도말해 준대, 없애 준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 진짜 복음을 한번 꼭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 두십시오. 진짜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 두십시오.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죄가 도말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믿은 때부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그 죄를 역사하게 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도 싫어하게 되는, 그것이 실제 진짜 복음입니다. 주님이 언제 죄를 그대로 두고 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음행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랄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탐욕과 자기가 원하는 정욕에서 멀어지는 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온갖 더러운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정말 복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율법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사람을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게끔, 죄를 멀리하게끔, 죄를 싫어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죄를 덮는 그게 아닙니다. 죄를 덮는 것에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진짜 정확한 복음, 어설프지 않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5절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잘못하였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빨리 그 죄에서 떠나버리는 것, 죄에 대해서 멀리 떠나버리는, 그것을 이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죄 앞에도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에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언제나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이런 완벽하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싫어하고, 죄를 지어야 했을 때는 정말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또다시 주님의 팔짱을 끼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큰 경고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조금도 찔림이 없고 조금도 경고의 마음도 없고 어떤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어떻게 무효화시키는, 죄를 없애버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 피를 말하는 것이 마술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하여 믿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에 연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이 굴기절을 읽고 너희가 회개를 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그렇게 전인격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 짓는 그 모습을 바울은 싫어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절대로 내가 값싼 복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어설프게 여기게 되면 예수의 피를 정말로 값싸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요, 내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요, 이 죄를 씻어낼 방법이 도무지 없는데 예수 피를 주셔서, 가장 값비싼 예수 피를 주셔서 나의 가장 더러운 이 죄를 씻어냈으니 이제는 주님의 이 피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죄를 더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멀리 멀리 떠난 그런 심령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죄와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것이 복음이냐 혹은 명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바로 그 명령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는 죄와 싸울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죄와 싸울 때 능력이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그냥 지우려내는 지우개로만 쓰려는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는 오히려 무면허증,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사고를 하게 되고, 큰 사고 났을 때는 큰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크게 사랑하신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음행을 미워하고, 음행을 싫어하고, 더러운 것도 싫어하고, 탐욕도 다 끊어내버리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정녕 너희는 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약간의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아주 쉽게, 그러나 단호하고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살펴보시고, 다시금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깊이 예수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되면은 한번 잘못 빠져들게 되면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일도 생긴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절대로 더 나쁜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피와 살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쫓아가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 죄를 없애준다고만 말하지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피를 흘려서 온 말씀을 다하여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여전히 나에게 있고 이것을 떠나보내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부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피를 묻힐 부분에 예수 피를 묻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조금이나 탐심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음행이 깃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제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